오래전에 한국에서요,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광고가 한창 인기를 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도 한창 잘 나가던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광고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섣불리 그런 광고를 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여기 미국에요,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걸고 무려 70여 년 이상을 사업해온 유명 체인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도 좋아하실 만한 이 칙필레입니다. 근데 이 칙필레 이 회사는 아시는 것처럼 주일은 물론이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게다가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슈퍼볼 게임 당일에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 주일날 문을 여는 예외가 있는데, 그 지역 사회에 무슨 총기 사건이나 허리케인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나 봉사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또 샌드위치를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주일날에도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한 방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의 창업주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분이 1946년도에 조지아주에서 이 첫 번째 사업을 오픈합니다. 근데 이때 회사를 세우면서 만들었던 창업 정신이 있어요. 그 창업 정신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칙필레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창업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기독교적 가치를 지금도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막대한 주일의 영업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하루 종일 쉬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리고 원한다면 이들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쉰다, 문을 닫는다라고 아예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분이 생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또 다른 조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에 사람이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게 되면 여전히 우리 칙필레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즉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뭐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셨더라 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기 근방에 이제 곧 있으면 또 하나 또 오픈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게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 여기서 밝히는 이들이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사업보다, 우리 일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안식의 개념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또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안식하며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안식은 어떠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안식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떠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식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휴일, 그리고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 사람들은 예배라고 말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 여행, 아니면 불멍 아십니까? 그냥 불을 쬐고 가만히 생각 없이 멍 때린다라고 해서 요즘에 불멍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밀린 잠, 혹은 밀린 빨래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생각 때문에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데 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하면
대체 우리는 언제 쉬느냐? 대체 안식 없는 주일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게으름의 일탈이나 혹은 맛집을 탐방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편 95편을 읽었고 또 함께 신약의 히브리서 3장 4장을 살펴본 것은 뭐냐면 시편 95편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장소적 쉴만한 곳을 가리킵니다. 쉴만한 장소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이르러서 이 히브리서에서 그 장소적 의미가 원래는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래 시편 95편을 나중에 찾아가 보시면 앞선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찬양하는 장면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오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나왔던 이들은요, 11절에 오늘 3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절에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믿음 좋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찾지 못했대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 3장 7절 8절에도 이런 원인들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인용합니다. 지금 그 앞선 본문들에 보면 그들은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코앞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는 안식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지 못하고 원망했고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애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오늘의 우리들처럼 자신들이 기대하는 안식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안식의 이해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이 안식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안식을 가리키는 히브리나 헬라어의 단어를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나 행위를 멈춤을 통해서 다른 이 존재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의미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안식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 자체가. 대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안식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침에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안식을 취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취한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문제를 잘못 냈네요. 하나님이세요. 취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는 안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어떻게 취하셨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식일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그날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월튼이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고대 군동 사회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개념은
사실은 신들이 자신의 집을 짓고 거기에 앉아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의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안에 거주하시면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온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하나님은 일하면서 쉬고 계셨던 거예요. 일하면서 쉬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요, 오늘 주보글에 인용해 드렸는데요, 이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분의 이 말처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안식이야말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요. 그래서 안식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히브리서 4장을 폈으니까 4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안식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리시고 우리에게 그 나눠주신 안식은 우리도 완전하고 복되고 거룩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안식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안식, 여러분의 안식에도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만족,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식에 있어야 합니다. 다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식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6일 동안 세상의 주기에 따라 살았던 내 육체의 시계를 멈추고 하나님 천지 창조와 통치의 주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태엽을 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안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안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애써야 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할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의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유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해요. 불순종과 불신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불순종은 불신과 같은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그 복음을 많이 전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이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라고 하죠? 그 듣는 자가 믿음과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4장 3절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향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부터 성도의 참된 쉼이,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고 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안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안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향해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8절 보시겠습니까? 4장 8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백성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안식을 누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땅에 안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안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죠? 광야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래 있었을 때, 그래서 그 즉시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그 광야 때에 이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땅의 안식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그 순간 이들의 안식은 다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거 강조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땅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야 된다, 땅을 삽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땅의 의미는 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부와 풍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룩한 곳이 바로 땅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은 그냥 게으름을 피워도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보다 그 땅을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구별하시려고 더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의 안식은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일시적 안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길 원하냐면, 장차 주어질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안식은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거기에 4장 9절을 보시겠습니까? 4장 9절.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뭐라고 하죠?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 하나님의 안식의 때가 아직 성도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시편 95편도 그렇고요,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어요. 뭘까요? 1번 어제, 2번 오늘, 3번 내일, 4번 모름. 몇 번일까요? 2번 오늘입니다. 계속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돼요. 오늘 너희가 이 주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시편의 다윗 시대든 혹은 오늘 히브리서의 시대이든 아니면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이든
오늘 만약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4장 11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저들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일도 아니고 내일의 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 따라가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소유나 땅이나 여러분의 삶에 심지어 가정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세 번째, 그 길 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인도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4장 12절에 있어요. 우리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깨어 각성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찰되고 판단되고 흔들어 깨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 안식의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의 신호를 받게 해줘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면요, 우리는 완악해서 그 신호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갈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천성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어떠한 것보다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세 가지의 단서를, 그리고 이 단서에 힘을 쏟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엔 모두 한 길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안식, 가운데 계신 분들의 안식,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안식이 다 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한 길에서 만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대상이시고 약속의 보증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의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딴 데 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5절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4장 15절에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서러움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면 4장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직 남겨두신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랑 없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딴 게 보이잖아요.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그냥 이것저것 다 섞여서 믿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안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더 갈망하시고 더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런 안식을 주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주님에게 남겨주신 그 남은 안식이 무엇입니까? 남은 안식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또한 사모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안식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는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에 짊어지는 삶 없이는 안식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요, 그것은 이 땅에 우리더러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뭐라고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밟는 그 지경을 넓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애써서 세워지지 않을 궁전과 왕국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부르신 목적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지막 날과 주의 새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식을 주시냐면 오직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고 보존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만 안식을 주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만, 애석할 건 아닙니다만 혹시 서운할 분 계실까 봐, 십자가로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 땅에서 약속을 다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다 응답 받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고 그 절박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는 거 못 보고 먼저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그렇다고 다 끝난 겁니까? 허무한 겁니까? 괜히 헛살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성도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멀리서부터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어느새 그러다 보면 우린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문 앞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천국문 앞에 이르면 어떤 일들 벌어집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맨 앞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와 저와 여러분을 반겨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곳에 가면 눈물도 없고요, 애통한 것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대요. 불안할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대요.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대요. 우리가 다 함께 거기만 가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모든 안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은 다 소멸되고 오직 그 회복된 하나님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할 것은요 더 바빠집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평생, 아니 영원히 동거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사모하시고 이 땅에서 경험해 보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을요 우리만 누리지 말고 3장 13절 한번 앞으로 가보시겠습니까?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라고 하죠?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시편 95편은 다윗의 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윗 후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정말 비참하고 초라해진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보면서 이 다윗의 노래를 곱씹으면서 불렀을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그 노래를 다시 끄집어서 떠올리면서 읽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오늘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도 그 땅에서 도무지 안식이라고는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안식은커녕 칼과 톱과 채찍과 토굴의 핍박과 죽음의 공포입니다. 사방으로 그런 공포로 둘러싸인 이들이 대체 어디서 안식을 찾는단 말인가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이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니다, 그람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 구원의 약속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참된 안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힘내라고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두려움과 놀람과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들을 하도 많이 겪어서 이제는 아예 눈물도 메말라 버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그럴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내서 더 낮고 영원한 그 소유와 큰 상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하늘 신앙 없는 땅의 믿음은 부질없습니다. 하늘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 다 쓸모없습니다. 그러니 가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낙담하고 있을 우리 성도들 또 누군가에게 이 천국의 소망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혹은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혹시 여러분 집안의 강아지들? 아니면 어제 산 가방?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빈손 들지 말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 나 혼자는 힘드니 같이 가자라고 손 붙잡아 주고 일으켜 주고 그 마지막 영원한 안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다가 에이 밉다고 손 확 부리치지 마시고 끝까지 귀빈처럼 보호하면서 한 천국에 예비된 그 예약된 자리까지 잘 서로를 에스코트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잠자는 믿음이 깨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심이 보다 중요한 것에 집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매일매일 주변에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겨두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 오늘도 담대히 손들고 찬양하며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 앞에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